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의 사역을 아주 크게 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사역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님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바로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분의 주된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하늘 나라를 들어가는가,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그분은 바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예와 설명이 사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에 대해 가르쳤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사단한테, 귀신한테 붙잡혀 있죠. 그 결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게 타락한 사람의 실존입니다. 죄의 문제, 사단한테 붙잡힌 문제, 또 영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영벌로부터의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체험되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초청하심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큰 사람이 아주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큰 잔치를. 그래서 그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손님이 와야 돼서 이제 올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언제 우리 큰 잔치를 하니까 언제 오십시오 하고 아주 유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놨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잔치날이 돼서 그 전날에 이제 종을 보냅니다. 내가 초청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을 내일 오라 그래라. 그래서 종이 심부름을 가지고 갔는데 한 사람이 나는 땅을 사서요, 이 땅을 내일 좀 보러 가고 그 땅에 일이 좀 남아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오는 것을 미안하지만 거부했어요. 약속은 했지만.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어떤 집을 샀어요. 집을 어떤 거에 무엇에 대해서 부동산을 사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 일이 바쁜 거예요. 사업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올 수가 없다. 또 이렇게 올 수 없게 됐어요. 또 세 번째 종이 가서 물어봤더니 나는 장가간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신부하고 좀 함께 있을 때다. 그래서 내가 이 잔치에 참여 못한다. 그래갖고 그 세 사람이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람이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자리를 다 만들어놨는데 안 오니까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그럼 종들한테 보내서 그러면 그 동네에 내려가서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을 초청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갖고 그들이 이제 와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니까 그래도 자리가 많이 남아요.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좀 더 멀리, 이방 멀리 가서 사람을 초청해라. 그래서 결국 이방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 다 초청해서 그 잔치에
참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바로 율법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들이 다 주님의 잔치에 거부하니까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그러한 죄인과 세리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는 우리 이방인까지 구원받게 돼서 유대인들, 주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초청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마음을 그냥 열고 주 앞에 오시면 구원받습니다. 마음을 여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면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잔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그냥 단순하게 응답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구원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시작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아주 산 골짜기를 찾아서 결국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목자는 바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그들의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것도 뭡니까? 그 목자, 아들 하나님의 그 사랑, 아주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집안에 한 여자가 아주 귀한 동전을 하나 잃어버려서 떨어뜨려갖고, 근데 얼룩 안 된 그 동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쓸고 뭐 빛을 비춰갖고 그걸 막 섬세하게 구석구석 찾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주 귀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보물에 대한, 그 동전에 대한 사랑, 아주 섬세한 찾는 성령의 찾으심을 하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석을 찾기 위해서 아주 빛을 비추시며 우리를 찾는 그 성령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집을 나간 탕자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먼 데를 바라보면서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주 기쁘게 그 아들을 받아주는, 그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그 아들을 받아주신, 그것도 뭐예요? 사랑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근원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초청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사실 구원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영벌에서 벗어나느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한 바리새인이,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아주 귀한 분인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집을 갔어요. 그 집에 앉아 계시는데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었어, 동네에. 근데 그 여자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예수의 말씀을 몇 번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마음속에 죄사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이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뒤에서 계속 눈물을 흘려요. 감사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 눈물이 바닥에 고니까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 향유를 그 다리에 붑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데, 저런 여자가 지금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가만히 저렇게 있다니, 이런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빚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떤 두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아주 큰 돈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빚을 줬다. 근데 이분들이 갚지 못하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 결국.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주인이, 그래, 내가 두 사람에게 다 이 빚을 탕감한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그 빚준 자에게 대해서 사랑을 느끼겠느냐, 누가 더 좋아하고 사랑했느냐. 그러니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당연하게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넌 나에게 발과 손 닦을 물도 안 줬다. 또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볼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에게 기름도 부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는 바로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닦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이 여자는 바로 자기가 가져온 아주 비싼 향유를 붓고 또 내 발에 입을 맞추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여자는 자기가 많은 죄에서 탕감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큰 죄에서 탕감받은 걸 아니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자가 무엇으로 구원받죠? 바로 내 믿음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받은 결과는 뭡니까? 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크고, 조금 사함 받으면 조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결과는 곧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시된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우리 깊은 곳에 오신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나잖아요. 흘러나오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요. 광골은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 능력이 어떻게 흘러나냐는, 어느 때 역사하느냐는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어느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분이 역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바로 주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치유의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아는데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진짜 받을 수 없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나의 큰 죄가 용서를 받았어. 이 여자가 그런 거죠. 진짜 죄 가운데 살았던 여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 나를 구원하시다니, 그럼 뭐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요. 그 결과 대부분 사람들은 울지요. 눈물을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종종 그런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다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확 나고, 눈물이 날 때 가슴이 막 벅차게 막 뜨거워지잖아요. 다 그런 체험이 다 있어요. 다. 이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 어떤 내적으로 뭐 어떤 뜨거움 같은 게 오는데, 그때가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유학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엔돌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동, 감격이죠. 그럴 때 그 엔돌핀은 웬만한 연약함들을 다 회복하고 치유해요. 과학적으로 설명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눈물이 있고, 많이 이렇게 울면 웬만한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어쨌든 이 여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뭘 느껴야 돼요? 내가 이 여자처럼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느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난 죄 짓는 거 별로 없고 그냥 깨끗해, 오늘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은혜를 거의 못 보죠. 왜?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진짜 타락함과 죄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줘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와야 돼요. 빛이 이렇게 말씀으로 비춰져야지. 야, 그 빛이 비치면 나의 그 순수하지 못한 동기, 아주 나쁜 의도, 아주 목적들이 다 드러나니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빛 안에 있으면 나의 부패함을, 나의 죄성을, 나의 허물을 다 깊이 보게 되고,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니,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니, 그러면서 큰 치유와 회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구원받은 후에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비싼 향유를 다 갖고 와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싼 거예요? 결혼하려고 준비한 귀한 자기의 보물인데 그것을 다 그냥 주님한테 허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인색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주님의 큰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겁니다. 진짜 종종 교회 보면 어떤 성도들은요, 건축 공업한다, 뭐 한다 그러면 제가 봐도 야, 괜찮을까 이렇게 많이 헌금하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힘이, 그 힘은 바로 주님에 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왜 사랑하지 않겠나? 사랑의 그런 표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인색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아까 그 바리새인부터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빛이 모자른 거죠. 어쩌든지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결과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이렇게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들어왔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영생을 얻는 길은요 그냥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해서 얻는 것은 영생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유효로 받는 것을 영생을 상속한다는, 원래 언어에 보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는 것.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구원은 받아도 신앙생활 가운데 남을 도둑질하고 탐욕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남을 탐욕해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 갈라디아 5장 20절도 말하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뭐예요? 다음 시대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할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알다시피 십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선생님,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산 사람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제 네가, 이 사람은 보니까 부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진짜 영생을 상속받기를 원하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냐, 그럼 네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에게 주라. 얼마나 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은 우리에게 대가의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도 뭐라 써있어요? 살기 위해서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주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생활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부자니까 걱정이 된 그 얘기를, 왜 재산이 있으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근심이 많은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지만 이거 버릴 자신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버릴 자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버릴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야,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죠. 그것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서 그 얘기를 쭉 들으니까,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려면 물질을 이겨야 돼요. 물질의 그 욕심을, 물질에 집착하는 그것을 내려놔야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절대로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질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지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이 첫 번째 있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음 시대를 내가 주님과 함께 유업으로 누리려면 우리는 물질의 집착을 이 땅에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고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이 문제를 거의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 크리스찬 중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구원은 받았는데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요? 이 관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물질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주님이 빼도 박지 못하게 세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18장 29절과 30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도 아내도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아주 강하게 말하죠. 이것은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집착되어 있어야지 가족에게, 식구에게, 직장에, 사업에, 돈에 집착되어 있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잡고 있다면 뒤에 보니까 뭐예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내세는 다음 시대죠. 다음 시대 영원한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가? 물질에 대한 애정, 집착을 여러분들이 버려 내려놔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통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 자족하는 비결 배워야 돼요. 크리스찬이 돈의 목적이 되면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이런 소리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애정이 많은 사람한테 결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집착과 애정이 많을수록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쁨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주님께서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2장 13절부터 읽어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누가 나를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유산을 받게 되는데 형이 양 일방적으로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그 형한테 좀 명령해 주셔서 그 유산을 좀 이렇게 반씩 정확하게 갖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왜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날 보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상가 모든 탕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아까 한 사람이 형한테 말하죠. 형한테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유산을 반씩 나눠서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사람은 사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분도 이 사람도 동생이었겠지만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욕심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탐심이죠, 탐심. 왜 우리는 욕심, 탐심이 있을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할 때 욕심을 갖고 탐심을 가지면 결국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멸망한다고 말씀해요. 이 세상의 대부분 사업가들도 욕심을 부려서 내가 한 번에 요번에 하면 더 투자해서
크게 한번 해보자. 이런 욕심, 탐심이 들어가서 결국 다 시간 지내서 망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가장 무서운 일. 욕심과 이 탐심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예 말합니다. 뭐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가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이 왜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가질까요? 자기를 위해서 갖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나를 지키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내가 좀 더 많이 갖자.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사실 탐심은 정확하게 자아입니다. 이 탐심을 처리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처리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래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건데 대부분 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자기를 지키려고 탐심과 욕심을 갖는 건데 주님은 바로 그 탐심을 처리하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졌어. 너무나 그의 농사가 잘 됐어요. 너무 잘 되니까 창고가 모자른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창고를 부시고 큰 창고를 져가지고 거기다 모든 소출을 다 내가 버는 것을 다 거기다 채워놔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평생 잘 살아야지. 평생 내 자신에게 그냥 마음껏 먹고 놀아라. 이런 생각으로 큰 창고를 짓고 자기가 많은 것들을 거기다 비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사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욕심 부려서 돈 모으고 또 돈 모으고 그래갖고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가신 분들 많아요. 내가 꼭 써야지. 그러다가 진짜로 자기는 써보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렸고 많이 모아놔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앞으로 영원한 시대를 위해서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자꾸만 하늘의 복음을 쌓으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하나님에 두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지려면 우리가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두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번 18장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부터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렇게 불의하고 토색하고 나쁜 자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온전히 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기도인가? 이 기도는 바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같은 거예요. 고소. 비평하는 기도.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랑을, 교만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의 어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도 많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기도.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 세리 기도가 있어요. 18장 3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례의 기도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구속,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는 것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느니라. 이 주제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자기를 진짜 낮추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유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진짜 자신을 낮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진짜 영적으로 낮춘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진짜 부족한 자입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이렇게 진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겸손하고 영적으로 자신을 낮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높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세례의 기도의 내용이 많습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야 돼요. 아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초청에 부르심에 아멘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길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돈을 집착하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중심적인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나를 지키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려고 이러면 할 나라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진짜 겸손한 낮은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진짜 죄인이야. 하나님 날 불쌍히 여주시고 난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분명히 깨닫고 받아들여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